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잠언 말씀은 솔로몬이 평생에 자신의 지혜를 다 모아서 집대성해서 쓴 모은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장의 시작을 보면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지혜를 단순히 지혜를 모아둔 책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하여 앞선 세대가 남겨주는 인생 교훈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숱한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역경들을 통과한 후에 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연단이 되고 성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들어볼 필요가 있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그 인생이 복이 있는가 하는 거 말입니다. 또 어떤 경험을 했으며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혜가 생겨났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본다면 여기 아들로 일컬어지는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인생을 더 지혜롭게, 더 능력 있게 먼저 간 세대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담으며 과연 우리 인생이 복이 있으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문장을 마치 목걸이를 목에 걸듯이 내 목에 매며 또 마치 돌에다가 새기듯이 내 마음판이라고 하는 그 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인자와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목걸이를 걸듯이 항상 지니고 다니고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4절에 그리하면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중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 가치롭고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를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은혜 받고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으니 참 귀한 것이죠. 솔로몬 아들에게 인자와 진리가 이렇게 중요하단다. 그러니 아들아, 너는 모든 관계의 영역에서 인자와 진리가 있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헤세드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36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마치 후렴 구절처럼 말입니다. 매 절마다 등장합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반복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그 인자하심이 바로 여기 사용되는 헤세드,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진리, 사실이라는 뜻 외에도 신실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하잖아요. 이 아멘하고 에메트하고 뿌리가 같습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뿌리가 아만이라는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믿다, 사실이다, 확실하다, 거기서 신실하다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로 확정된 진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신실하신 속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할 때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신뢰할 만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에 똑같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를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히 없으신 사랑과 은총,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관계 맺으시는 방법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잘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이런 인자와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런 은혜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사람에게서는 존중이 여김, 귀중히 여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인자와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삶의 기반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며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것처럼, 충성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향하여 신실하고 변함없고 충성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이것은 내가 충성된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내가 그런 삶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산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사람들은 나를 귀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인자와 진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일남전도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인자와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려면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인자하고 신실하고 흔들림이 없을 때 다음 세대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인자와 진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연결돼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면 지혜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다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변수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일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더니 기름값이 오르고 가스비가 오르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환경의 변수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계획을 해도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멋지게 잘 세웠어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저 학창시절에 학기가 새로 시작되거나 방학이 새로 시작이 되면 늘 계획표를 세웠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공부는 얼마나 하고 점심은 몇 시에 먹고 다 계획해가지고 멋지게 계획표를 써서 색칠까지 해가지고 벽에 붙여놨습니다만 한 학년이 끝나고 또 방학이 끝나고 계획표를 보면 왜 난 저 계획표대로 못 살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낼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처럼 멋진 왕이 될 수 있다고 자기가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뜻 그대로는 들어가고 나가고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을 재판하고 나라를 통치해야 하니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두렵고 겁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진리 가운데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존경받을 왕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을 계획하고 자신의 삶을 세워나갈 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의 주변에 많은 모사들이 있고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율법학자들이 있고 많은 높은 궁중고관들이 있었지만 그에게 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해줄 수 있는 참 지혜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들아,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너의 명철이나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니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거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인생의 해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게 의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너는 너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것과 너의 모든 인생길에서 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너의 모든 인생길에서 네가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평탄케 해줄 때 너의 인생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라는 것이죠. 너의 인생길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이 어디 계신가 발견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방향 없이 헤매지 않고 평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길이 갑자기 어그러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나 형의 시기와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그는 한순간에 인생의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그는 자유인에서 노예가 됐고 또 노예의 삶에서 그보다 더 나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는 항상 주목하여 보고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안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 역경들을 극복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그 인생의 후반전이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그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신 일남전도회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령대가 높은 남전도회입니다. 요셉처럼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더 멋진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도전해 가시는 일남전도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이 살아가는 그 멋진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내 인생의 후반전도 저렇게 멋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서 걸어간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의 그 모든 인생길들을 뒤따라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네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너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던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창고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림으로써 내 삶에 거두어질 그리고 이미 거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거두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곡식을 있게 하시지 않으면 어찌 제 손에 이 곡식들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앞으로 그의 삶에서 거두어질 그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 위해 그 소산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축복받을 삶의 기초가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그곳에 욕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욕심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러다 보면 욕심에 매여서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인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기 쉽상입니다. 물질이 주인 노릇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물질이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는 이런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욕심에 매이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제 삶의 참된 공급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삶의 욕심이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 인자와 진리를 기억하고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내 삶의 가장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낌없이 사용하고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가득 차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서 우리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제1남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지금 아들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았단다. 내가 너에게 진짜 아버지를 소개하마. 너의 아버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고 그가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가
계신 곳을 발견하고 살아가면 너의 인생이 복되단다. 그러니 나를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거라. 아들아, 인생에서 여유 있고 넉넉하기를 원하느냐? 네 창고가 가득 차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첫 열매로, 너의 가장 귀한 것으로 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를 그가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제1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해서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으며 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경외할 때 우리 삶이 더욱 복이 있어짐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장 귀한 것 드려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